예, 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를 기다리는 음부낙원을 상징하는 이중 두 겹의 안식처인, 이 말은 이 생에서 이미 안식처에 있는 사람은 사후세계에 거기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생에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애굽의 쇠풀무 불 가운데에서 세워질 옛사람이 아직 처리가 안 된 사람은 꼭 옛사람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사후세계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다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중의 안식처인 양들의 장막은 막벨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안식처인 양들의 장막. 예, 염소의 장막은 불꽃 가운데죠. 양들의 장막은 위로받는 곳이죠. 양들의 장막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곳이에요. 염소들의 장막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런데 이 생에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생과 저 생을 따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중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고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중간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장사되는 것은 훗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속화되지만 반드시 금으로 다시 산 밭을 무단 점령한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대표예요. 에게서 이스라엘이 칼과 활로 싸워 되찾은 영적 장자 요셉의 장지와 겹치는데, 우리는 겹친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요셉의 묘실에 들어가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중이죠. 자, 우선 창세기 48장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창세기 48장.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이스라엘이 유언으로 남겨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8장 22절.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것은 영적 장자는 갑절로 받는 거죠. 기업을. 우리는 기업을 갑절로 받을 거예요? 한몫만 겨우 받을 거예요? 이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성질 내시지 말고 진짜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는 것은 장자는 갑절로 2배의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야곱의 인생사에서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 전쟁한 적은 없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야곱이 금화주고 사놨더니 아모리 족속이 무단히 와서 그냥 지 땅인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땅 내놔 그랬더니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게 무엇을 예표한 것이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어요. 예배당 목사님들 주님의 양물이 무단 점령해가지고 당신의 종 삼고 당신의 아내 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물러가라고 그러면 좋게 물러가요? 죽기 살기 하고 덤비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을 때까지 싸워야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싸워서 원래 그 주인이 나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백마 탄 하늘 군대가 싸워야 되잖아요. 예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싸워서 일곱 귀신들을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물리쳐버리고 그 땅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토기장이 밭을 피값으로 샀는데 피값으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킨 목사들한테 신부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왜 무단히 당신들 땅도 아닌데 이거 예수님 땅이잖아. 왜 당신들이 무단히 점령하고 있어? 물러가. 그렇게 하면 덤비잖아요. 우리 못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래가면서 헌금은 우리 헌금 내서 헌금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헌금 못 받게 이제 이래가면서 덤비잖아요. 그러면 돈벼락 맞아 뒤지고 싶어 너? 그러고 싸워야죠.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되찾아오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 영혼을 되찾는 얘기다. 피밭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피로 산 밭을. 알아들으셨죠? 예배당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여기다 불러다 놓고 뭐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영으로 한 분깃은 영이 거듭날 때 다 받죠. 그렇지만 혼이 온전함을 이룬 사람에게는 두 분깃을 당연히 주게 마련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영뿐 아니라 새 사람 된 혼도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싫으면 알아서 쉬어.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안 와도 상관없다니까. 나는 누구 딴 사람 보내겠지 뭐. 내가 살아있는 한은 누군가 나가면 딴 사람 보내더라고. 꼭 보내. 난 그거 믿고 있어야지.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이 아니야. 뛰쳐나간 사람들이 좋은 소리 하는 거 들어본 적 없고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흘려서 사신 피로 사신 교회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되찾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세속화되어지고 마귀의 것으로 지금 마귀 사자들에 의해서 무단 점령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되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결과로 여호수아 24장 32절로 33절 인용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요셉의 해고를 그 관을 메고 모세가 나와가지고 광야 끝에서 여호수아에게 관을 인계해줬죠.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메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쟁을 실제 한 것은 요셉의 해골이 싸운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머리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지 실제는 우리는 뒤만 따라 다니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잔머리 굴리는 거 뱃머리 다 박살내버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제 뱃머리 박살내고 주님이 머리가 되는 게 무엇인가 논하라 하고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럼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없는 걸 내가 시험에 낼 일은 없지. 가르쳐 줬고 시험에 내는 거지. 자, 여호수아서 24장 32절로 33절. 자,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그 유고를 그냥 뭐 뼈다귀만 가지고 다닌 건 아니라 요셉을 애굽에서 관에 입관을 했죠. 유대인의 장례법제로. 그랬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유골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뼈만. 그러니까 지금 뼈 얘기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뼈는 다리뼈는 분질을지 못하는 대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요셉의 뼈가 예수님의 상할 수 없는, 손상 입을 수 없는 뼈지요. 예수님의 뼈는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이길 수 없어. 굴복시킬 수 없다. 어떠한 압박과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를 다 보내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능히 다 무던히 견뎌내고 나중에 이긴다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기는 생명 받았어요. 약속의 땅 정복을 하려면 이기는 생명이야죠. 가나안 족속들한테 지는 생명이면, 가나안 족속들이 시험하고 박해하고 그러면 미리미리 항복하고 가나안 족속한테 손들고, 그런 생명은 부러지는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뼈는 부활 생명이에요. 죽어도 사는 생명이요. 그런데 요셉의 뼈로 상징이 되었다. 유골로 상징이 되었다. 요셉의 뼈는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축복으로 더 준 기업에까지 가서 거기에 장사했죠. 그래야 2배로 받는 거예요. 복을. 장자는 2배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세겜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 이거는 금화예요. 앞에 금화가 있는데 금화가 빠졌어요. 은화가 아니고 금화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은화 이야기는 열 문화 얘기가 나오죠. 종들에게 열 문화를 10사람에게 맡겼죠. 그런데 금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누구는 5달란트 금화예요. 금화.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화로 산, 아브라함이 산 밭은 기초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분기씩 얻는 것이고, 영이 거듭나면 그 분깃은 다 얻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금으로 사는 장자가 얻는 기업은 금으로 사는 것이지 은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형제 자매님들의 혼까지도 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다 갑절의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장자의 복을. 이것은 야곱이 금화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을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축복으로 줬죠.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요셉 자손이 되시길 바래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요셉의 유골이, 관이 거기에까지 가서 장사가 됐어요. 자, 이것을 기초로 이제 마음에 담아 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0장 7절, 창세기 50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이거 승천이죠. 영원한 기업, 아버지가 장사되는 그 장지로 상해 메고 올라가는 거지만, 올라가는 것은 승천하는 거잖아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모든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다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 그러면 어린 것들이 굶어 죽으라고 그냥 놔둬요? 요셉이 부리는 하인들에게 잘 보살펴주라고 맡기죠. 요셉이 부리는 하인들은 요셉의 종들이죠. 예배당 목사님들 다 종님들이죠. 종놈들이죠. 종년들이고 다. 맞아요? 여전도사들은
종년들이죠. 여기도 종년 하다가 오신 분 있잖아,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어린 것들 잘 보살펴 주라 그런다 이거요. 장성한 자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요. 장성한 자는 승천해요 못해요? 어린아이는 승천해요 못해요? 종들한테 맡겨야지. 어린아이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의 하인들에게 돌보도록 맡겼다라는 뜻으로서 어린 것들은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계의 어린 신자들은 애굽 사람 요셉의 하인들인 그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중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셉의 하인들인 몽학선생들 곧 세상의 율법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요셉이 부친을 장사하고 애굽에 다시 내려와서 재림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할 때까지 속세에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것이다. 우리는 상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다시 되셔야 되겠어. 장성한 자가 다 되셔야 돼. 아까 70이라는 수가 예표의 수로서 7이라는 교회의 충만수가 두 번 반복되는 얘기를 할 때 그러면 140이 되죠. 그럼 4가 모자라죠.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를 6씩 하면 72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도 72명으로 이게 설치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6명씩을 뽑으면 72가 되죠. 그걸 합하면 144가 되죠. 당연히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72인역 성경인 거예요. 한 지파에서 6명씩을 뽑기 때문에. 왜 6명을 뽑아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다 쓰신다 이 말이요. 예. 6을 12로 곱하면 72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그냥 70이라는 어림수, 이스라엘은 그 대신 72라고 이렇게 하질 않고 70이라는 어림수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70을 2번 더하면 즉 이방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한 수를 합하면 원래 144를 1000으로 곱한 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를 얘기 않고 그냥 140만 또 얘기할까 또 의심할까 봐서 내가 지금 속세에 있는 동안 6을 읽고 있는 동안은 돌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종들한테 맡겨서 돌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성한 자들은 상여를 메고 상여 맬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상여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죠. 우린 다 하늘에 앉혀졌죠.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이제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우린 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상여 메고 간 사람들이에요.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야곱이 기근을 만나기 전까지 거기서 마지막 생애를 살던 땅이죠. 그런데 그 아닷 타작마당이 지금 장자들의 교회가 지금 교회는 타작마당이죠. 나도가 형제가 돌이깨질 한다고 아프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 상관없어. 난 둘을 참 널었어. 걱정하지 말고. 돌이깨질 하면 털어져야 돼요. 에이 나 상처받았다 하면서 나가서 뒷소리 해야 돼요. 여기 알곡 만드는데 여기는 알곡 이제 최고로 털어내지 않으면 육신의 몸에 내 영혼이 붙어 있는데 육신의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 승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알아서 하셔.
상처받았다고 하시지 말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제. 아다 타작마당에 대해서 논하라 이래 놓을 거예요. 그러면 잘 써서 내셔야 돼, 괜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야곱이 살다가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자기 아들 요셉 총리하는 대로 갔었던 거죠. 갔다가 애굽에서 죽었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육을 벗고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에 갔다가 상여 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간 거에 대해서 논하라고 이제 시험 문제 될 거예요. 그러면 잘 알아서 써내세요. 아다 타당 마당은 훗날 아벨 미츠라임이 되죠.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용어예요. 아벨 미츠라임이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주하던 약속의 땅 타작마당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육을 입고 이 생에 살다 보니까 아다 타작마당에 살지요. 그런데 아다 타작마당, 아닷이라는 말은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의 장막을 입고 교회 생활하는 건 지금 가시나무끼리 모여가지고 잘났다고 이러고 있죠. 바람 불면 가시나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려면 옆에 가시나무 아픈데 잘 알고 있다 가서 거기 찔러주지요. 그러니까 아이 난 그런 교회 생활은 나는 싫어. 그러면 튀어나가는 거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강제로 여기다 붙잡아도 앉혀놓는다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지. 그 사람 나가면 빈자리 주님이 채워주시오. 난 그거 믿고 있어. 다 나가면 이제 나보고 일 그만해라는 뜻이니까 아멘. 이제 내일 끝났다고 난 저 손 털을 것이고 난 답답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면 예수님이 답답하지 내가 왜 답답해. 맞아, 똥 뺐잖아. 가나안 사람들의 조문을 7일 동안이나 받았다. 이것은 야곱의 험악한 일생에서 맺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알 수 있다. 서로 찌르는 관계였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야곱 족속이 눈에 가시였을 거 아니에요. 야곱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이 눈에 가시지요. 가시나무 숲에서 아닷이라는 동네에서 서로가 찔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바람만 지나가면 서로가 찔르려고 그냥 어디가 약점인지 딱 거놓고 있다가 거기서 딱 찔르는 거지 뭐. 여러분 설명했으니까 뭐 이건 아닷타닥마당이 뭔가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인데 가시나무 숲에서 어떻게 찌르는가 논해봐라. 한번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야. 이제 알아서 적어내셔. 아닷은 가시나무의 숲이라는 뜻이에요. 아닷이라는 말은 아벨 미츠람이라는 뜻은 애굽 사람들의 큰 외통이라는 뜻이에요. 미츠람이라는 말은 애굽이고 아벨이라는 것은 곡한다는 뜻이에요. 애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야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던 땅은 사탄의 사자들에게 가나안 7족속이 거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칼과 활로 전쟁을 서로가 안 할 수가 없는 곳이죠.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면서 떨기나무 불꽃같이 거기에서 쉽게 포기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야죠. 아주 열정을 다해서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게 뭐죠? 육체를 불사르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야곱이 그 동네에서 다해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다. 야곱이 그 아닷 타작마당에서 가나안 7족속들한테
특히 아모리 족속한테 전쟁을 하는 삶을, 불사름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옛사람이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완전케 되는 건 교회 생활밖에 없다. 타작마당 생활밖에 없다. 이걸 아셔야 돼. 훗날 아벨 미츠라임 곧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는 뜻으로 지명이 그곳은 바뀐다. 아다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 아벨 미츠라임이 된다. 읽었잖아 지금. 왜 대답들을 내. 자, 아다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 아벨 미츠라임이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숲에 바람이 일면 서로가 약한 부위를 찔러서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곳에서 타고난 혼의 열정을 다하여 자신의 겉사람,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혼을 불사르는 동안, 이것은 모세는 장인집에서 이렇게 했죠. 40년 동안 시보라의 친정집에서 장인과 장인 그 아들 처남한테 당할 만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인생 포기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자기 장인네 거 어차피 처남이 받을 건데 그 양을 치면서 지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멍청하니 이러고 쳐다보고 앞을 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더라 했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누구예요? 그런데 처가살이를 하는데 바람이 안 불 리가 없죠.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장인, 장모, 처남이 사방이 약점만 그렇게 어떻게 용하게 알아가지고서 대바늘 막 찔러서 앉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시킨 다음에 글을 쓰시는 얘기죠. 긴 설명은 필요 없죠. 이것이 옛사람의 열정을 다하여, 야곱이 처가댁에 가가지고서 20년 동안 열정을 다해 살았죠. 불사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처가살이 그만하게 하고 자기 집을 세우러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살던 곳이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7 족속이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야곱 찔러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곳이죠. 자, 이것이 이생의 교회 생활에 대한 예표이며, 야곱의 상여는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의 고향 아닷 타작마당에 7일 동안 머물면서 그 아닷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조문을 하더라 이거예요. 야곱이 그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찌르는 가시들이었는데 사실은 사탄의 사자 역할을 한 거죠. 가나안 족속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는 올무가 된다 그랬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사탄의 사자 가시를 남겨두셨다 그랬죠? 그 가시를 두신 것이 사울을 바울 만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가시나무가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 그런데 찔르면 나부터도 싫어. 막 승질나 막. 가나안 땅의 고향에서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간을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평소에 가나안 땅에서 알고 지내며 가시 노릇을 했던 아모리 족속, 특히 아모리 족속에게 평상시에는 전쟁을 했지만 사후세계에 가서는 경배를 받았다, 조문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나처럼 해석해야 맞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서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굿에 장사하였으니 이 밭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해쪽 속에게서 당시에 통용되던 은화 400사겔로 산 밭이죠. 이 은화는 누가복음에서 열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화로 산 밭은 금 달란트들이죠. 자, 은문화와 금달란트 지금 설명했어요. 우리는 은문화로 사는 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기본이고, 금화로 산, 금달란트로 산 그 밭에 장사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호상꾼이 뭔지 아세요? 호상꾼? 아시는 분들 아시구나. 옛날에 상여를 메고 가파른 산꼭대기 중간쯤 한 8분음선, 9분음선까지 올라가서 매장을 해야죠. 그러려면 상여를 메고 빈몸도 올라가기 어려운데, 상여를 메고 그 산꼭대기 가파른 데로 올라가려면 앞에서는 끌어주고 뒤에서는 호상꾼들이 밀어주고, 사람들이 넘어지면 상해에 있는 시체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 호상꾼들이 따라다니는, 호상꾼들은 경험이 많은 동네 유지들이 호상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장정들 몇 사람을 따로 별도로 놔뒀다가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상해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상해 맨 사람들도 힘을 얻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는 뭐 이제 가파른데 그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이제 상해 메고 가본 경험이 있는데, 얼마나 가파르면은 뽀뽀에 서서는 못 가니까 무릎으로 기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여가 띄우뚱 하니까 옆에 호상꾼들이 상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다가 땅 파고 묻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상여를 사방에서 호위해 주는 걸 호상꾼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호상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의 형제들은 후일 불꽃천사들이 될 사람들이죠. 요셉은 2분 깃을 받고 나머지 형제들은 1분 깃만 받는 거예요. 요셉의 별, 요셉의 단에게 절할 자들이 있죠. 형제들이죠. 호상꾼들은 섬기라고 보내신 그룹천사들에 대한 상징이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시체를 메고 가파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호상꾼들이 사방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양옆에서는 시체 떨어지지 않도록 상해 맨 사람들 보호를 해주고 해서 붙잡아주고 지금 이러고 있죠. 우리는 그룹 천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나도한 형제가 뭔 말을 증거할 때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없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시험에 나와.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돌아왔다라는 말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상징이니
아들 요셉이 돌아오는 것은 요셉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아들과 함께 세상에 있는 어린 것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을 때 예수님의 성령이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함께 오시죠. 맞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뚫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고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모형 예표가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요셉이 그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요셉이 혼자 총리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거한 거예요. 고센 땅의 가족과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니, 그러니까 4대를 본 거네. 그렇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봤다라는 말은 이제 3대, 4대 얘기가, 3, 4대 얘기가 이제 율법에 나오는데, 본문은 이방인의 때와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으로 말미암는 메시아의 왕국 실현에 대한 상징이니, 그 후로는 아들인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순종의 영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세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셉이 아버지의 자손 3, 4대를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을 했다라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었던 예수님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어떤 형제를 잇고 그 자손 3, 4대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 말이에요. 애굽 총리 요셉은 영적 장자인 후손 3대를 보고 양육하다가 생애를 마쳤고, 그의 관은 모세가 메고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었으며, 결국 그의 아비가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로 싸워서 되찾은 금화 100크시타를 주고 산 장지의 장사가 되죠. 은화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신약에는 구속을 말하는 것인데 은문화로 상징이 됐어요. 종들에게 은문화를 맡겼어요. 금화는 뭘 상징한다고요? 달란트, 금달란트. 네. 우리는 은화로 산 밭뿐 아니라 금화로 산 밭 2밭을 기업으로 받는 걸 주고하는 거예요. 장자들은 갑절의 복을 받죠. 기업을 2배로 받는 거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선조가 장사된 곳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 말이죠. 우리를 앞선 증인들이 먼저 가신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곳에 우리를 또 데리고 가실 거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해골을, 유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유골의 관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해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이것은 액체 물약에다가 침향을 섞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썩은 냄새 내지 말고 시체 썩지 말고
향기나라고 이거 바르는 거예요. 몸에다가, 시체에다가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끝절이죠. 애굽에서 요셉이 입관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끝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부활, 요셉의 시체가 약속대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날 부활되죠. 모세의 어깨에 매지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인계되어져서 에브라임, 원래 육으로는 차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에게 주신 기업의 산에다가 장사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꼭 그렇게 드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더 준 땅은 금화로 산 땅이죠. 금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은문화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전쟁은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가나안 족속 입으로 나온 이한 검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우리의 생애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육의 장막을, 떨기나무를 불사르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비실비실 하시지 말아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 열정적으로. 야곱의 삶은 자신의 혼을 불사르는 치열한 투쟁이었다. 야곱의 인생이라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떨기나무를 불사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자체를 불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아닷타작마당의 인생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닷타작마당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꼭 받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 이건 출애굽 당시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서는 입관한 것으로 끝이었죠. 그랬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한 상태로 남으면 돼요, 안 돼요?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낼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요셉의 관을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가른 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가른 거예요? 사람이 가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 언약궤가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서 전쟁해야 된다 이거예요. 뱀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머리가 앞장서서 싸워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야. 자, 그 머리라는 건 지혜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계시로 마귀의 지혜와 지식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셉이 수라에서 양육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건 뭐죠? 흔히 말하는 재림의 완성이죠.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찾아온 거죠.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며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때 맨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이상이 출애굽을 했을 때 맨 앞장선 것은 모세가 맨 앞장서야 되니까 당연히 요셉의 유골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모세의 유골은 가나안 땅에 가서는 여호와의 괴가 된다 이거예요. 유골을 담은 괴짝이죠. 예수 그리스도 해골이 담겨 있는 괴짝이죠. 그게 언약궤잖아요. 이해되셔요? 언약궤는 뒷전에다 놔두고 내가 나가서 싸우면 아이성도 못 이기죠. 알아서 하세요. 이제 먼 훗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맡겨 보내실 때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고욕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속사람을 약속의 기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재앙과 홍해의 큰 이적과 광야에서의 기사들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는 거죠.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죠. 맨 끝에 아들은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의 형이에요.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장자의 명분이 르벤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구약시대의 장자의 명분은 유다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로 3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금화입니다. 금 앞에 금화, 은화가 아니고 금화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피로 산 밭을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죠. 이제 이해하셨죠? 예수님의 피로 산 밭이라는 것은 은화로 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강점한 것, 무단히 강점한 것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러려면 금화로 다시 사야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론 반차가 끝나고 이제 멜기세덱 반차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요셉의 기업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이며 장자들의 묘실인 회복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속화됐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이리로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양육을 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죠. 그래야 그분의 전으로 주님이 오시겠죠. 우리는 교회는 그분의 성전인 거예요. 예. 옛날에 수원의 김화무개가 각자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의 지체들일 뿐이죠. 각자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끼리 각 개인에게 말을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말해라. 하나나 두셋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을 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도 아니고 두셋도 아니에요. 구속받은 영들이 단체로 모인 무리를 말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무리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나 두셋이 아니에요.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진리를 바르게 해야 돼. 오는 부활 때는 영적 장자들이 묘실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 어린 양의 신부성의 대리감을 받는 부활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 되는 걸 추구하면 죽여주지요. 예수를 왜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여기까지서 마칩니다.